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우라, 자족하는 생활을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주후 62년경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죄 없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연보하였고, 그 연보한 돈을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 에바브르디도가 친히 가지고 가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기뻐하였다고 10절에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다시 싹이 남이니 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기준으로 해서 1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최초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낸 때까지 그 교인들이 이 복음의 귀한 가치를 깨닫고 귀한 복음을 전해주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바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연보해서 물질로 도와준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앞으로 그들이 자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좋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물질로 도운 것은 복음의 귀한 가치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로 봉사하는 신앙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 거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바울을 도와줬지만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14절에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바울을 도와줬는데 너희가 내 괴로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너희가 동참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이 고생하면서 번 돈을, 물질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물질로 도와줬지만 복음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이고 복음 전하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고 바울이 심히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해요. 바울이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것이 뭔가? 자족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풍부하나 궁핍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적당하게 주셨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생활, 이것이 자족하는 것이고 자족하는 생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은 그날 먹을 것, 그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이런 정도의 자족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이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유익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족하는 생활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워서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풍부하고 부유하면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물질이 풍부하니까 나태해져서 믿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오히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기를 배우면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가 불러도 또는 배가 고파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적당하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하기 때문에 믿는 일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경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자족하는 생활을 배웠을까? 오늘 본문 14절이 해답입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으로 자족하는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족하는 생활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우리 믿음이 바로 됩니다.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족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족하기를 배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양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악한 죄인들도 자기 자녀나 가족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자기 자녀나 가족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친히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적당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거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거 적당하게 주신 거야 라고 믿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생활이에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우리가 믿게 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구약시대 시편 기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찬송했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찾아서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과 인내를 배워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인격이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는 걸 배우고 우리 인격이 정금같이 만들어지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욥이 엄청난 고난 중에서 증거하기를 욥기 23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정에 재앙을 내리고 고난을 당하게 해서 다윗이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죠.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죽어야 마땅한 죄를 범했으면서도 죽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윗의 믿음이 자라나고 다윗의 인격이 그만큼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해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대단히 나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17살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형들이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잘 지키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마침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죠. 7년 흉년들 때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 7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동안이나 흉년이 드는 동안에도 그 애굽 사람 굶어 죽지 않았어요.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아버지나 형제들 꼼짝없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 큰 고생을 할 뻔했는데 요셉이 초청을 해서 애굽에서 흉년을 잘 통과하고 살 수 있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도 넉넉하게 이기고 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세계, 이건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면서 믿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항상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느낄 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나 사건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자신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나 사건을 만나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잘 믿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극진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뼈에 잘 새기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적당하게 주신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서 범사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라도 잘 믿음으로 통과하며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항상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